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예수 임마누엘 구원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패스 브레이킹 정신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 참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목요일 새벽에 오랜만에 온 국민이 열광하는 그런 소식이 러시아 월드컵에서 들려왔습니다. 우리 축구 대표팀이 2패 후에 승리한 소식이었습니다. 그것도 디펜딩 챔피언 피파 랭킹 1위 독일을 2대 0으로 이긴 것이었습니다. 신나죠? 참 이기는 건 좋습니다. 승리하는 건 좋습니다. 잘 되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당시 한국 대표팀 감독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우리의 승리의 확률은 1%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실력이 부족하니까, 우리 실력 부족한 건 너무나 다 아는 일입니다. 실력이 부족하니까 우리는 똘똘 뭉쳐서 조직력으로 맞서면서 한국인 특유의 투지를 발휘해서 그들보다 한 발자국 더 뛰었기 때문에 이긴 것이죠. 그날 축구를 보면서 저는 뭘 하든지 이렇게 영감이 오는데 그날 영감이 번쩍하고 왔어요. 번쩍 영감이 왔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서초교회에서는 19차 패스 브레이킹 워크숍을 큰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해마다 패스 브레이킹 워크숍은 우리 서초교회의 최고의 사역이었습니다. 슬로건 그대로 우리의 기쁨이었습니다. 우리의 자랑이었습니다. 우리의 사명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패스 브레이킹 정신으로 오늘의 서초교회가 개척되었고 성장 부흥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이 워크숍은 계속하지만 패스 브레이킹 정신은 많이 희석되었습니다. 처음 그 믿음, 처음 그 정신, 그 패스 정신을 잃어버렸구나. 그 승리의 소식을, 월드컵을 보면서 난 저걸 회복해야 되겠구나 한 깨달음이 왔습니다. 패스 브레이킹,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이 패스 브레이킹은 한국교회에 제가 처음 소개한 단어예요. 옥하는 목사님 생전에 종종 뵐 수 있었어요. 그분과 제가 같은 스포츠 센터를 다녔습니다. 옥하는 목사님께서 저를 보실 때마다 저를 이렇게 어깨를 늘 두들겨 주셨어요. 격려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자주 말씀하셨어요. 김 목사, 우리 교회 옆에서, 사랑의 교회 옆에서 살아남아줘서 고마워. 서초교회가 이렇게 살아남아줘서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고마워. 그런데 패스 브레이킹이 뭐야? 패스 브레이킹이 뭐야? 이렇게 물어오셨어요. 여러분, 패스 브레이킹이 뭐예요? 네? 두 단어의 합성어죠? PATH, 패스라고 하는 말과 사람이 자주 다녀서 생긴 작은 길, 브레이킹이란 말, 깨트림이라고 하는 합성어로 기존의 틀을 가감히 벗어나서 새로운 길을 찾자, 새로운 길을 가자라고 하는 개척자 정신, 그것을 패스 브레이킹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제가 경문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 간다, 거기서부터 희망이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 간다, 거기서부터 희망이다. 이는 요즘 너도 나도 너무 어렵다, 너무 힘들다, 길이 안 보인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를 깨우고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는 경문이라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러고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야말로 패스 브레이커였어요. 세상의 구원의 길이 없어서 모두가 방황하고 죽음의 길을 갈 때 십자가로 길을 내신 분, 패스 브레이커이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길을 내신 패스 브레이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친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는 교회 개척만이 아니라 오늘처럼 어려운 현실 속에서 어떤 전문 직종에서 일하든 이 패스 브레이킹 정신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한번 외쳐보겠어요.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 간다, 거기서부터 희망이다. 자, 오른손 드시기 바랍니다. 자, 김성년식 교육 방법입니다. 길이 없으면 아니에요. 제가 앞부분 하면 여러분 뒷부분 해야죠. 언제까지 가르쳐 주셔야 돼요. 자, 길이 없으면 거기서부터, 길이 없으면 거기서부터, 길이 없으면 거기서부터
아멘. 여기 길이 없으면 이건 세상 길입니다. 사업의 길입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가야 하는 길입니다. 인생길입니다. 길이 없으면 뒤에 있는 길은 예수님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길입니다. 그 예수님의 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서부터 희망이에요.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 되시기 때문입니다. 거기서부터 희망이에요. 굉장히 성경적인 경문입니다. 길이 없으면, 인생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내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희망이에요. 할렐루야. 패스 브레이킹 정신이란, 그러면 실제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참 전문인들 경영인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많은 전문인들이 있는 교회도 드물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법조인들이 계십니다. 의료인들이 계십니다. 교육인들이 계십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치인들이 계십니다. 예술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둘러보면 다 그런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오신다는 것은 우리 서초교회가 이런 분들이 받아낼 만한 그릇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계시는 우리 전문인들, 우리 직장인들 여러분들, 세상이 어떠하든지 다음에 5가지 성경적 태도를 견지하면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5가지 태도, 이것이 바로 패스 브레이커의 태도예요. 첫 번째가 개혁적이어야 한다. 두 번째가 창조적이어야 한다. 세 번째가 감동적이어야 한다. 네 번째가 현장 중심적이어야 한다. 5번째가 기획적이어야 한다. 제가 이렇게 목회해서 오늘의 교회 여기까지 왔어요. 이걸 근데 많이 벌써 잃어버렸어요. 개혁적이어야 한다, 창조적이어야 한다, 감동적이어야 한다, 현장 중심적이어야 한다, 기획적이어야 한다. 이제 매주일 하나씩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다음 주는 창조적이어야 한다, 오늘은 개혁적이어야 한다. 여기에 집중하려고 그래요. 혹시 주변에 사업으로 어려워하는 분들, 어떤 전문 직종으로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시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아하, 이거구나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많은 분들 모시고 오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개혁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개혁, 리포마치온, 개혁. 이것은 언제나 두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첫째는 본래성의 회복입니다. 또 하나는 시대적 접근 양식의 변화입니다. 먼저 본래성의 회복, 리턴 오브 오리지널 포인트. 본래로, 본질로, 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 그 정신으로, 처음 그 믿음으로, 처음 그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을, 그것으로 돌아가 보수하는 것이에요. 세월의 시대의 흐름 속에서 절대 변해서는 안 되는 가치가 있어요. 이거 변하면 망하는 거예요. 이 가치가 무너지면 그 사회와 공동체는 무너지는 거예요. 변하는 세상 속에서,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말아야 하는 절대 가치, 그걸 보수하는 거예요. 그건 지켜야만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보수해야 하는 7가지 절대 가치가 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에서 제가 찾아낸 가치예요. 그 가치를 보겠어요. 정직, 신뢰, 충성, 순결, 효도, 감사, 생명존엄. 7가지 가치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가치예요. 이 단어 하나하나는 이것이 전부일 만큼 귀한 가치예요.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기자이신데 책을 3권 썼더라고요. 저한테 가지고 왔어요. 그 책 제목이 이거예요. 신뢰가 전부다, 품격이 전부다, 정직이 전부다, 이런 거예요. 정말 여기 이 단어 하나, 정직이 전부다, 신뢰가 전부다, 충성이 전부다, 순결이 전부다, 효도가 전부다, 감사가 전부다, 생명이 전부다 할 만큼 절대 가치예요. 이는 한마디로 성경적 사랑의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가치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린 교회나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이건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 가치, 정직, 신뢰, 충성, 순결, 효도, 감사, 생명, 이건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계시록 2장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리턴 오브 오리지널 포인트. 돌아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교회는 이 절대 가치를 지키는 곳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정직, 신뢰, 충성, 순결, 효도, 감사, 생명존엄, 이건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서초교회가 이 시대에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이 절대 가치를 지키는, 절대 가치를 보수하는 진리의 전당, 보수의 전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혁의 또 하나의 방향은, 개혁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의 방향이 있어요. 시대적 접근 양식의 변화예요. Changing of approach. 변해가는 시대와 세상 속에서 그 삶의 형태를 바꾸어가는 거예요. 시대와 문화를 따라 삶의 형태를 진보시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최첨단 과학 문명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디지털 정보화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얼마나 급변하는지 몰라요. 6개월마다 첨단 기술이 업그레이드 되어져요. 그리고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급변한 시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는 최소한 3가지 준비되어야 돼요.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6개월마다 변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3가지가 준비되어야 돼요. 하나, 그것은 오픈 마인드예요. 개방성이에요. 마음이 개방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무엇이든지 배우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오픈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에게도 배우고,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도 배우고,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오픈 마인드예요. 2번째는 최고 수준의 전문성이에요. 내 실력이 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매일매일 배워가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배워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전문 실력을 읽는 거예요. 매일매일 배워가는 거예요. 전문성, 최고 수준의 전문성. 날마다 나의 전문 실력을 쌓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세계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연대성이에요. 소위 휴먼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여러분들이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으로서 어느 정도 수용성을 갖고 살아가는지 한번 체크해 보고 싶어요. 여기 전문인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이 21세기 새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수용성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다음의 단어가 여러분들이 체크해 줄 거예요. 한번 띄워주세요. SNS, 비트코인, 모바일 패스, AI, 블록체인, GNR, 유튜브, BJ, 해시태그, VR, 드론, OG, IMT 2020, 율로, 크로스핏, 할랄, 스웨그, 피톤치트, CVID, CVIG. 자, 여기서 몇 개나 알고 계세요? SNS, 그걸 아시죠? SNS, 비트코인,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라 그래요? 가상화폐. 네. 모바일 페이, AI, 한국말로 번역하면 그렇죠, 인공지능, 블록체인, GNR, 유튜브, BJ, 해시태그, 뭔지 아세요? 해시태그, VR, 드론, OG, IMT 2020 아직 안 나왔어요. 율로, 뭐예요? 율로하고 비슷한 단어, 소확행 아세요? 크로스핏, 할랄, 스웨그, 피톤치트, CVID 또는 CVIG. 자, 이상은 이미 이 시대에서 일상화된 낱말들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단어 가운데 10개 이하로 안다면 이 시대의 어느 분야에서든 리더로서의 자질이 의심되는 거야. 정말이에요. 이건 이미 일상화된 단어들이에요. 이건 뭐냐 하면, 이 단어들을 여러분 지금 모른다고 한다면 20세기 구시대 사람이 21세기 사람을
리더한다는 거예요. 이건 불행한 일이죠. 시대적 접근 양식의 변화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2장 22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약에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이 불행한 일이죠. 그죠? 20세기 리더가 21세기 사람을 리더한다면, 그런 리더가 있는 공동체라면 이렇게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느니라. 나는 여러분들이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진보할 것은 진보하는 지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의미로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보수도 안 되고 진보도 아니에요. 복음의 가치, 절대 가치는 보수해야 되고요, 시대적 접근 양식은 진보해야 하는 거예요. 종종 보면 시대착오적으로 자기만 고집하는 보수를 보면 참 불쌍하고 안타까워요. 이미 지나갔는데 그걸 붙들고 있어요. 아직까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보수 성향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열린 보수여야 돼요. 열린 보수. 나이가 들면서 보수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경향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열린 마음으로 보수해야 되는 거예요. 또 자기만 앞서는 줄 알고 각오를 부정하고 적폐로 몰아가는 파괴적인 진보를 보면 참 섬뜩하고 무서워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는가. 내가 진보적 성향이라면, 젊어서 내가 진보적 성향이라면, 아니 나이가 들어서도 진보적 성향이 있다면 따뜻한 진보야죠. 따뜻한, 마음이 따뜻한. 특히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있어요. 교회 공동체에서 조심해야 할 것은 내 정치적인 보수 또는 진보 성향을 드러내어 기도하고 또 말하는 것은 조심하고 삼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에요. 보수와 진보를 아우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창조적 소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잠언 4장 2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잠언 4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 극자가 되고 극우가 되는 것은 그거는 악이라는 거예요. 악이라는 거예요.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진짜로 보수해야 할 것은 보수하고 진보해야 할 것은 진보하는 지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여기 구원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완전한 개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구원은 완전한 개혁이다. 예수님은 완전한 개혁, 인류 구원을 하시고자 몸소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십니다. 그러면서 23절 말씀입니다. 보세요.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기 전에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를 말씀하시죠. 영광의 때, 선한 일을 해야 할 때, 바른 일을 해야 할 때가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짊어져야 할 때, 선한 일을 시작해야 할 때, 구원의 때, 나를 변혁시켜야 할 때가 왔다고 하는 거예요. 때. 많은 사람들이 무슨 선한 일을 시작할 때에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언제부터 하겠다고요? 내일부터 하겠다 그래요. 내일부터. 특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그죠? 내일부터, 오늘은 이거 먹고, 오늘 저녁까지 먹고 내일부터 하겠다는 거죠.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 그래요. 오늘 말고 이제 내일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들어보세요. 마귀는 내일 하라 속삭이고 하나님은 오늘 하라 명하신다. 마귀는 늘 내일에 괜찮아, 내일에. 근데 하나님은 오늘 행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개혁하겠다는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오늘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제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영광을 얻을 때는 다름 아닌 한 알의 밀알로서 당신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야 그 다음 영광을 얻습니다. 그 다음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인류 구원은 세상에 무엇을 조직을 무엇을 개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당신이 한 알의 밀알로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개혁은 다른 사람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부터 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죽어서 인류 구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영국의 저명한 극작가이자 평론가인 버나드 쇼와 어느 정신박약자가 함께 여객선을 타고 태평양을 건너는 도중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가 침몰합니다. 승객 중에 오직 버나드 쇼와 정신박약자 두 사람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명보트는 오직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이 살 수밖에 없는 극적인 상황에서 과연 누가 살아야 하는가? 쇼는 인류 문화에 인류에게 큰 공헌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큰 공헌을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신박약자는 인류 사회에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아니 인류 사회에 오히려 부담만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누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누가 살아야 돼요? 네? 정신박약자가 살아야 됩니까? 버나드 쇼가 살아야 됩니까? 버나드 쇼가 살면 그는 인류 사회를 위해서 크게 공헌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발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정신박약자가 살면 그는 인류 사회에 오히려 침만될 사람뿐입니다. 과연 누가 살아야 하는가? 누가 살아야 돼요? 깊이 생각하세요. 누가 살아야 돼요? 누구요? 모범 답안부터 말하자면 정신박약자가 살아야 합니다. 만약 쇼가 살기 위해서 그를 희생시킨다면 지금까지 쓴 그의 모든 글은, 그의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쇼 자신이 희생하여 정신박약자를 살린다면 그 사랑의 행위로 인하여 그의 길은 시대를 살리는 영원한 사랑의 명약이 되는 거예요. 쇼가 희생함으로 정신박약자를 살리는 정신, 이것이 바로 한 알의 밀알로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고 이로 인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죠. 쇼가 희생함으로 정신박약자를 살리는 정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이고 이것이 바로 패스 브레이커 정신인 거예요. 자연 이런 사람이 많이 존재하는 사회일수록 우리 사회는 인간이 인간으로 대접받는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것이죠. 비로소 장애인, 지극히 작은 자, 소외된 자들까지도 생명의 가치를 인정받고 사랑받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건 우리 교회 장애인, 소외된 자, 아픈 자, 고통받는 자들도 더 많이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가 어떤 엘리트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소외된 자들, 작은 자들,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아픈 자들, 장애인들, 이들이 와서 생명의 가치를 인정받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서 개혁의 제1원리가 나옵니다. 개혁은 오늘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개혁은 오늘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이웃을 바꾸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정을 바꾸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를 바꾸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라를 바꾸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애당초 그런 생각은 버리세요. 오늘 나로부터, 내가 하고 있는 일부터 나를 개혁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나라가 도래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죽어야 영광의 날이 오는 거예요. 이제 적용합니다. 이제 나를 성찰하고 살펴보십시다. 오늘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개혁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지켜야 할 것 중에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그 중요한 가치, 옛날엔 잘했는데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 있어요.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회복하는 거예요. 그건 보수해야 돼요. 또 하나 있어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애당초부터 잘못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잘못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고치는 거예요. 잘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 있고요.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을 빨리 나쁜 습관을 고쳐야 하는 것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 많은 생각하지 마세요. 자, 두 가지. 스크린 띄워주세요. 나에게 있어 오늘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옛날엔 잘했어요. 곧 잘했어요. 근데 잃어버렸어요. 그게 뭐 있어요? 저도 한 가지 생각했어요. 그거 내가 그거 참 잘했어요. 그거 잘했는데 잃어버렸어요. 그거 찾아야 돼요. 그거 찾아야 돼요. 저 한 가지 찾았어요. 자, 또 하나요. 나에게 있어 오늘 고쳐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거 나쁜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게 이미 들어왔어요. 그게 나에게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가? 저 하나 발견했어요. 그거 고쳐야 돼요. 자, 두 가지. 개혁은 두 가지 방향이에요. 잘하던 거 잃어버린 것 그거 회복해야 돼요. 아니, 애당초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데 하고 있는 것 그거 고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제부터 시작했어요. 제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나 이런 거 이번 패스 브레이킹하고 깨닫고 이런 거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냐고 물었어요. 제 아내한테. 근데 제 아내가 그러겠다고 그래서 어제부터 저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고쳐야 할 것, 제 마음속에 이건 고쳐야 된다라는 거 어저께부터 시작했어요. 개혁은 언제나 나로부터, 내가 하고 있는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는 내 의지와 결단만으로는 안 돼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날마다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돼요. 순간순간 솟구치는 죄성에 대해서 날마다 내가 죽어야 돼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비로소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고칠 것은 고치는 진정한 의미의 개혁이 우리 서초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패스 브레이킹 정신으로 돌이키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회복할 것은 회복할 수 있도록, 고칠 것은 고칠 수 있도록 성령이여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